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7가지 모습,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 모습을 들었는데, 제가 어떤 중학생에게 오늘 일부 예배에 대한 설교에 대한 포럼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가족 간에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있어도, 그러고 보면 가정도 교회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인도받고 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받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능력, 안식, 이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지금 전쟁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사단이 뭘 타겟을 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강합니까? 부부 관계가 더 강합니까? 피가 강합니까? 언약이 강합니까? 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핏줄이란 말이죠. 모든 DNA를 물려받은 게 바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핏줄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언약 관계입니다. 핏줄보다 강한 게 언약 관계입니다. 부모님과는 어느 정도 세월을 같이 함께 합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것보다 대부분은 훨씬 친밀하게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면서 모든 공간을 공유하는 친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속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부는 원수인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부부가 친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원수로 사는 게 현실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배우자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원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결혼과 함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같이 함께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해야 이게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만물의 이치가 뭡니까? 서로 반대극끼리 끌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끼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딱 붙습니다. 플러스끼리는 밀어냅니다.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냅니다. 한 사람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이너스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를수록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전혀 기질적인, 성격적인 면에, 체질적인 면에, 또 정서적인 면에 아담은 굉장히 이성적인 강하단 말이죠. 만일에 사탄이 아담을 노렸다면 그 시험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것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만일에 하와한테 접근하듯이 엄밀하게 정서적으로 부드럽게 딱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시끄럽다,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완전 다르단 말이죠. 하와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뱀이 와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은밀하게 부드럽게 딱 터치하니까 혹 넘어간단 말이죠. 아담은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아담은 알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 준 겁니다. 왜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아담에게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자의 할 일이 뭡니까? 아내에게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을, 보호함을, 그리고 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이거 아내에게 다 베푸는 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남편을 사랑하며. 여자도 남편에게 뭐 합니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 늘 베풀고 싶은 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서로 주고 싶어서, 생명까지 주고 싶어서 너무 기쁘게 베푸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의 천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는 서로 숨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 정죄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에게 판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없고 뭡니까?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내 모든 걸 주고도 미안한 마음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 자체가 교회요, 창조의 능력이요, 천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파괴범이 출현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사단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뱀이 출현해서 누구를 건드립니까?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 하와를, 이불을 딱 와서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불만을 자꾸 부추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어디에 대한 신뢰를 어기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딱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딱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똑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가 당했습니까? 하와가 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와가 더 약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책임자가 아담이니까요, 가정의 머리가 아담이니까 왜 그랬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가정을 면담을 해보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저 남편,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이런 남녀들을 저는 수없이, 셀 수 없이 저는 많이 만나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실패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을 직접 옆에서 들은 하와는 뭐합니까? 말은 못하고, 맞으니까요, 그건 팩트니까 말은 못하고 굉장히 감정의 골이 패였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까지 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기쁨으로 나왔던 이 가인, 그 장남이 아벨, 이 아벨을 들에 있다가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살인사건, 그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장남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어둠이 와서
이 집안에서 살인자가 나오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둘째 아벨은 바로 그 형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영적인 연자가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으면서 특히 부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대부분이 경험하는 문제죠.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갈라버립니다. 항상 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방황하도록 그 가정에 어둠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자꾸만 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누가 성공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바깥에서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세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바깥에서는 승승장구하게 된단 말이죠.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머리 좋고 기술 있고 현세를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내 모든 인격, 평생이 싸웠던 인격, 그리고 부모님이 가졌던 그 인격까지 나를 통해서 완전히 숨길 수 없이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맨 얼굴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부부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습니다. 현장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품격과 인격 속에 누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쯤 가정에서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인도받으면서 창조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이가 중년이 정도 되면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우자의 결점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가정이, 부부 관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완전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저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아내는 모계 사회처럼 이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저는 완전 경상도에다가 집사람은 서울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정성은 뭐고 많은 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서로 죽이고 하더라도 오늘 웃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심장이 약합니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서로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는 겁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끌립니다. 이게 자연의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끌리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에 끌리지 않습니다. 끌렸다는 자체가 뭡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서 사랑도 하고 혼각지에 끼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서로 끌리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결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러면 상대방의 그 장점이 결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쓸쓸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은 어디 갔단 말인가? 이걸 늘 누리게 됩니다. 슬픔의 눈물, 쓸쓸함의 눈물을 다 흘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한 맺힌 눈물로, 피눈물로 바뀌는 것들을 각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어디를 파고듭니까? 마인드를 파고든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다툼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독한 다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마귀가요, 지혜를 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내가 어느 부분을 때리면 상대방이 완전히 흑거리는지 그 정확한 약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마귀적인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싸울 때 보면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집어내는 데 보면 정확합니다. 그게 대부분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팩트 폭력을 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이 마인드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꾸 나밖에 모른단 말이죠.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 기질, 내 체질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3, 중3, 중1 다 청소년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3명의 기질이 너무 틀려요. 기질 따라 나오는 게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몸의 체질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부부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랐기 때문에 끌려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로 주는 것인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 자꾸만 달라고 하는, 바라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많습니까? 실망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인드를 마귀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마음 자체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뭔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가정은 천국이요. 가정은 어떤 일도 부부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면 어떤 위기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요, 창조의 현장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인데 뭐가 되어버립니까?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내가 잡힌단 말이죠.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가 중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중년이 정도 되면 말해봤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좋을 때야. 참 좋아 보이네. 좋을 때야. 나도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날로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날로 날로 깊어지고 엄청난 것입니다. 원래 그래. 세상 다 그렇지 뭐. 이거는 영적으로 이미 패배당한 패배자의 넋두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승리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인드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친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제일 친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 어머님과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어머니와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훨씬 가까운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이런 완벽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남편이나 아내만큼 사랑스럽거나 친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합니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결혼 생활을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애써 그냥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서로 무시하고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인드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상대방의 결점만 계속 보여줍니다. 저는 남자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내 마누라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미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뭐합니까? 여자분들은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면 남편 오프스 놓은 거 보고 욕을 한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분은 남편 오프스 나는데 그게 침을 탁 하고 뱉는답니다. 그리고 욕을 막 한대요. 그냥.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웬만한 분들이 거의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 영역만큼 패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 부부 영역인데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냉랭한 차가운 가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차가우면 뭐가 걸립니까? 암이 걸립니다. 모든 병, 암이 어디서 걸립니까? 차가운 데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가운 데 걸리는 겁니다. 가정이 지금 암이 걸린, 부부 사이에 지금 암이 와 있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다 한단 말이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막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밖에서는 여자분들이 뭐합니까? 수다 떨면서 잘한단 말이죠. 근데 집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침소가, 가장 중요한 이 가정 현장이, 부부관계가 암이 걸려가지고 시베리아 완전 한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이런 집안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자꾸 어떤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서운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의심스럽단 말이죠.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오의 마음을 마귀가 심어 넣습니다. 마인드를 장악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 마귀가 뭐라고 속성입니까? 까짓것 살면 뭐해? 빨리 이혼해. 그래 마귀의 음성에 알았어 그래 할게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을 또 집어넣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을 확 집어넣습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인도를 받는데 많은 영역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현장이 어디입니까? 부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됩니까? 알기 때문에 원수되는 겁니다. 형제간에서 그래서 원수되잖아요. 형제간에 아주 심각한 원수.
나라들을 어느 나라 싸웁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과 이 대한민국이 1000년 동안 붙잖아요.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금 한 100년 동안 막 싸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뭐 싸운다든지 뭐 어디지 뭐 나이지리아하고 붙는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게 끌려서 결혼했는데, 서로 다름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그 다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결점으로 보이고, 늘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옥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말입니다. 막말이 나오면 이혼의 지름길로 접어든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서 배우자를 비난한다든지 자녀 앞에서 비난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평생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뭐라 합니까? 자녀들한테 어릴 때는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함이 통합니다. 저도 아침에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설교 듣고 있단 말이죠. 목영실을 부릅니다. 설교하기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아침에 엄마한테 약간 언성 높였지? 미안해. 내가 참 하지 못해서 미안해.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순진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제가 설교 확신 있게 하고 막 그래 합니다. 요 나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한 짓을 왜 합니까? 알고 왜요? 좀 있으면 이래 됩니다. 미안한 줄 알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참 다른 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쉬울 수 있는데 나가서 뭐 설교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창조를 누리고 천국을 누린다는 거, 이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회가 체면 사회,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하고 산단 말이죠. 속은 다 암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암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거 사랑이었기 때문에 비난한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뭘 비난해 놓습니까? 그죠?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비난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참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마인드에 어둠이 쌓여 있으니까 어둠이, 독들이 막 썩은 물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가 어떤 것입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키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배우자에게 절대 비난하지 않는 막말이 없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독 사이에 독과 같습니다.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내 입을 통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모든 사람,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 나 자신까지 그냥 쉽게 말하면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독극물에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을 죽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도우면, 배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위기상을 만나더라도 이게 막 뚫고 나가게 될 것인데 이게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큰 친한 친구인 줄 아는데 가장 큰 적이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에 한 번씩 가보면 남자분들이 도시락 싸들고 혼자 많아요. 보면 그런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됩니까? 젖은
합니다. 젖은 낙엽 누가 거들떠 봅니까? 참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핵심 여자 멤버들 치고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지금 워낙 순종을 많이 하시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여자분들 치고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통계상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냐? 뭘로 취급하는가 하면 남편을 마귀로 취급합니다.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남편이 마귀고 아들은 뭡니까? 남편은 큰 마귀, 대학 마귀. 아들은 뭡니까? 작은 마귀. 이 딸은 뭡니까? 엄마 말 잘 들으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딸은 뭡니까? 동력자, 최고의 동력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서글픈 현실인 것을 가정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건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건 쉬운 거예요. 전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누리면서 온 교회 모범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친구인 동력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어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포기하고 사는 거 원래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천국을 누리면 가정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천국, 가정의 심장이 바로 아내들이잖아요. 여자분들입니다. 가정의 심장인 여자분들이 성령 충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천국을 바뀝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혼 때 봤던 그 남편의 장점, 이거 보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격려해 주게 됩니다. 돈도 따라붙습니다. 권력도 따라붙습니다. 명예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게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대학 마귀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아멘 하세요. 아들 작은 마귀가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오늘 새벽기도 와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남편 압박한다고 해서 아들 아무 감각 없는 아들 막 압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면 모든 게 회복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옥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밀어내고 영으로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가정에도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뭔가 편치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두운 마음을 품으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단 말이죠. 이건 이미 마귀가 마음을 점령한 겁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병 옵니다. 다 마음병이란 말이죠. 속이 답답하단 말이죠. 자, 이런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죽고 나면 시원섭섭한데 또 죽고 나서도 어떨 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로 성령의 은혜로 치고 안 되면 답답합니다. 그냥 이게 마음이 암덩이 하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서시는 붙잡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뭔가 어두운 생각을 품거나 어두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즉각 깨닫습니다. 뭐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내 마인드가 사단에게 쏘갔구나. 마귀에 쏘갔구나. 뭐 하게 됩니까? 십자가 피 붙잡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죽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비밀을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이게 마인드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용서하는 마음이라든지 특히 너그러운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어디를 역사합니까? 저와 이런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부드러움을 주고 온유함을 주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지고 하면 시험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암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천국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붙잡고 있는, 마인드를 붙잡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인간적인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지는 겁니다. 분명히 배우자를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만 하면 그냥 비난하는, 이런 비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속에 이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의 영이 있습니다. 혈기. 또 살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또 배우자의 그 생각 가운데, 인격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들이 전달되어져서 인격 가운데 굳어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배우자는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그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붙잡고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 오늘 비난하는 영들, 그리고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상대방의 인격 속에, 체질 가운데, 말 속에, 마인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실제 대적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힘을 잃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해집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꺾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쏟고 있을 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도 뭐 해야 됩니까? 대적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 그러면 상대방에게 있는 영들이 꺾여버립니다.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충만해가지고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영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아내가 뭔가 수상하다, 그때는 뭡니까? 영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영들. 그러면 그 영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붙었던 만남의 이런 어두운 것들도 꺾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아무리 그 상대방이
그 인격 가운데, 마인드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뭔가 영들이 많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혈기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귀를 퇴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흘러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원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이게 지적하고 비난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뭐까지 하게 됩니까? 막말을 하게 되니까, 비난하고 막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딱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선이고 상대방은 마귀란 말이죠.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뭐 합니까? 훈계하듯이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안 했다면 그런 분들은 혼자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관용할 줄 모르고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가장 큰 영적 어둠을 집안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하고 예수를 잘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내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성품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거 서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된 것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결혼할 때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낯이 막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이 낯이 뜨겁고 미안한 게 많은지. 아이고,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얘가 좀 회개할 게 많네. 야, 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요 근래에 한 몇 년 동안 그게 좀 심했고, 요 근래에 한 몇 주 동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성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지적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는 맞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조용히 혼자 사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 허물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가 깨달아지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정말 나를 뒤돌아보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잖아요.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내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렇지. 젊은 사람들 보고 중년의 사람들이 좋을 때야. 그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장소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영역,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됩니까? 부부라는 만남인데, 이 부모보다 더 가깝고 자식보다 더 가까운데 이게 전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이 부분에 가장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남자들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보호를 주고 영육간에 또 물질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내들이 안정감 있고 평안하잖아요. 그게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내가 피폐해져 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팍 하고 막 가오다시 막 잡고, 이건 남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가 지금 지옥 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탄났고 지금 쇼윈도 부부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깨달으면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격의 성숙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막 전하고 저처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설교하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품격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시편 23편에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